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혈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에 저희를 이끄시고 또 주님의 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귀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무릎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몸을 빌어서 거창케 하셨네. 아멘. 주신 교독의 말씀, 오늘 26번 말씀, 시편 50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문 26번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기도 올립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사오니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저희들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을 잘 심기어 30배,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각 부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믿음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기드온 협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고난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들의 가는 길을 위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복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죄악과 어둠의 땅에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슴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져 교회가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달마다 새로운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드려집니다. 기도가 여기 함께 드려집니다.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이 드려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대로 사모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곳에 우리 성도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에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실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여 복의 새 삶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아프고 고단한 삶의 관계가 주님 이 시간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회복될 때 전 삶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내고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그 가정 위에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서 오늘 21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우리 찬양대에 격려하는 마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예배의 자리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표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흥을 이루실 때,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첫 목적부터 이러한 목적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우주를 움직이고 사람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가고 싶은 구원의 역사, 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 거기 반드시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되는 믿음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자리가 부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아팠잖아요.
슬펐잖아요. 억울했잖아요. 그래서 그 격분된 마음을 안고 실로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나누어 먹는 음식도 넘어가지 않아서 먹지 못한 채 실로 성소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1장부터.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여인이 자기 개인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안고 성소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부흥의 새 시대를 열려고 이 한나를 주목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읊조리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심령이 통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심령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어둠은, 이 부정성은 다 쫓겨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소통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 기도해서 주시기를 원했던 아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우리 보았죠? 이 아들 내놓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젖될 때까지 성소에 올라가지 않는 이 한나의 결단,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흥이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소에 올라가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왜 올라가지 않았는지 우리 같이 나눴어요. 1살 때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2살 때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젖되고 나서 어린아이 놓고 올 수 없었다고.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지킨 한 약속 지키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제물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다 놓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죠.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그 성소에 드려진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데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 아이에게 들려옵니다. 감당하기 벅찬 사명이었지만 선명하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수행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귀가 울릴 만큼 두려운 말씀이라 이 말을 지금 자기 스승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직은 지금 저무는 시대의 마지막 상징이지만 제사장 엘리, 이 사사 엘리, 여러분, 그 가문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엘리가 불러놓고 받은 말씀대로 전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릴 거다. 사무엘이 순종해서 그 말씀 선포한 장면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이 어두운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변화시켜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새 역사,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가려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21절 본문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기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할 때 이 말씀, 다시 나타났다는 말씀은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무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계속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반절에 말씀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에서 나타났는데 계속 나타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나타나실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 진하게 나타나시면 감당 못할까 봐 애매하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거두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과정으로든 어떤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든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주시는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부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문, 우리의 교회까지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니라.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고.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인데요,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다. 그리고 계속 나타낼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그에게 임한 말씀이 이 한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부흥은요,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정말 진짜 부흥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가 부흥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죄와 어둠의 땅을 구원하고 살리려고요, 생명의 빛 속에 살게 하려고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하셨을 때, 이것이 부흥입니다. 신약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내가 내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면 우리는 부흥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침체 다 많은 문제가 생겨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도 지금 한계의 직면에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좁히고 추적해 가면요, 딱 하나인 겁니다. 결국은 말씀의 완성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되셨습니다. 이 주님을 내 삶, 우리의 교회 속에 실제로 체험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 부흥의 역사도요, 결국은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주셨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말씀의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제자를 남겨놓고 올라가시면서요, 사도행전 1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과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성취될 때, 성령이 오셔서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할 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온 세상을 부흥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구약의 말씀이지만 중요합니다. 성경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되 말씀으로 나타냈다고 명확히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듣고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역사, 부흥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사람, 말씀이 그 가슴을 두드릴 때 여러분 마음 열고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인지를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심각한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고, 말씀이 선포돼도 이제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이 깨어지며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이렇게 둔감하고 무감각한 심령을 가진 채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자각이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실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채 믿음의 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 어둠과 어려운 시대에 시대의 방향을 바꿀 만큼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가슴을 두드리며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은 말씀인데요, 본문 주셨으니까 들어가 보면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주신 말씀 19절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4장 1절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4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 보셨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온 땅에 전파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성경이 사무엘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이 말이 전해지는 과정은 성경은 사무엘의 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분명히 전제되어 있죠. 19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의 말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이미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사무엘이 깨달아 들은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가 순종의 삶으로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꿔 자기 삶으로 자기가 먼저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요, 온 이스라엘 속에 그 사무엘이 누군지, 그가 어떤 선지자인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보셔야 됩니다. 다시, 나는 말씀을 듣고 있나, 듣기를 원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냥 내 존재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꿀 만큼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입 닫는 거 보십시오. 입을 걸어 잠궜습니다. 마음도 잠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말씀 들리기 정말 원하시냐고. 안 원하는 것 같으면 한번 때려, 살짝. 자, 시작. 물어봅니다. 빨리. 자. 자라가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릴 때 이스라엘은 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룰 구속자의 역사가 바뀝니다.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말씀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했더니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 온 세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권위입니다. 이것이. 말씀 준비하며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나? 그리고 들려질 때 나는 말씀에 무릎을 꿇었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요, 제사장 엘리가 말했지만 들은 대로 말하라고, 하나님이 벌 줄 거니까 그대로 말하라고 그랬지만 이 아이가 받은 그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받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는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듣고 시험 들으면 어떡할까? 저 성도가 듣고 삐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없었는가 돌아보니 비교적 그러지 않게 목회했다고 한편에서는 자부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따라가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부터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데, 목사부터 받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누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회개하며요, 말씀 듣는 믿음의 삶에 다시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귀를 여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일하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며 주일날 구별해서 이 시간 오는 것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끄는 부흥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말씀 맺으며 이 말씀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 때로 질병의 아픔 속에 고통 겪는 일 다 있죠. 아이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무엇으로 이거 다 감당하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변화를 이루려면 한나가 성소에 엎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구하며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영혼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마음 아프다고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 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말씀이신 사랑이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름 증거하며 그 주님을 위해 내 삶 드리고 헌신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말씀 주시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회개하며 무릎 꿇는 한 영혼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흥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 옆에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제가 뵈니까 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신 것 같아요. 한 분 장로님 다 은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뵈니까 장로님 빼고 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한 지도 한참 지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마다 돌면서요, 말씀 전하는, 성경 보급하는 이 사역 가시는 하고 우리 장로님들 본인들이 다 헌금하면서 하는 거예요. 섬기시는 장로님들 교회에서 다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다른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죠? 말씀으로 시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세상이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 속에 나도 있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변화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 여러분 말씀의 부흥 속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 가정도 은혜로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도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원 옆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장례 중에 있는 가정들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에 말씀의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내 귀가 되고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닫혀있고 굳어있는 심령 깨트려 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열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거두어졌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귀를 열게 하시고 강단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여, 주님이여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원 옆에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충성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장례를 섬기고 있는 가정에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절망의 탄식과 죽음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은 채 육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르신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 성소에 엎드려 자라는 아이에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말씀을 여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려질 때 순종하게 하시고, 들려질 때 회개하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살리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온 땅에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복의 역사가 열려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원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삶과 가정까지 복 주셔서
주여 이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언성교회 다녀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장례를 모시고 있는 가정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우리 성도님 가정이 말씀이 들려지는 부흥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가정이 말씀이 들려지는 부흥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나눕니다. 저녁 기도에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회복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빈자리가 저녁 기도에 많습니다. 선교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선교 떠나는 청년들 또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 금요일에 많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어저께죠, 금요일에 이제 40명 가까이 오셨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빨리 우리 연석교회 성도들이 기도 회복을 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이제 10명이 청년들이에요. 10명 이상이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까지 15명 정도가 그중에 청년 중고등부가 금요일 밤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만 물어봐. 이것만 딱 물어봐. 시작.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냥 개기실래요? 아니면 뭔가 좀 해보실래요? 하여튼 용감해. 하여튼 문계능대 용감해야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학교 가을반 신청 오늘부터 받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신청한 분 중에서 경쟁률이 한 2대1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이제 12명에서 4명 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분은 재수하기로 이미 결정해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명에서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빨리 하셔야 할 수 있다는 거. 내년 내후년까지 전교인 다 이 과정 훈련을 할 겁니다. 전교인 한 분도 빠짐없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요. 네, 빨리 하시는 게 더 은혜도 되고 변화도 이루니까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영자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오늘 아마 발인해서 저 경남까지 가야 돼서 새벽에 발인해서 지금 가시고 있을 거고요.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 아버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사셨는데요. 마지막에 그 언니네 가서 믿음이 아주 뜨겁게 열심히 있는 언니인데 우리 권사님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사시대가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어저께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도 천국이 정말 있는지 불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마지막 모습 보면서 천국이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고. 아주 확신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 영접하고 그렇게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살다 가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얼굴이 은혜로운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천사처럼 변해서 가는 걸 보고요, 그 시신이 그 다음날 입관하는 날까지 그 얼굴이나 몸이 그렇게 환하더래요. 그래서 천국 갔다는 거 확신하고 천국 있구나 하는 거 내가 더 확신하게 됐다고 어제 갔더니 아주 절절히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희 장모님 정말 기도의 어머니였는데 어제 오후 5시 반에 소천되셔서 지금 장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그 사위인 저를 포함해서 다 목회를 하고 있어서 주일을 자기 교회에서 다 섬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4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발이 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오늘 아마 예배 드리고 다 주일 섬기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그 장례식장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 함께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문 가는 것 때문에 아마 어저께들 이렇게 몇 분들이 걱정하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 버스를 임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또 이렇게 여러 대 가고 그러면 다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마치는 시간 2시에 차가 요 앞에 와서 되니까요. 혹 조문하러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가셨다 오실 분들은 2시에 오시면 되고요. 예배 드리고 함께 가실 분들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한 버스로 갔다가 한 버스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조의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집사람과 결정한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의금은 안 해주시는 것이 저희를 돕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함께 다녀오실 분들은 그렇게 편하게 좀 다녀오시도록 하고요. 제가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바닷가 경치 좋은데 구경 한번 하고 오라고 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장례 잘 모시고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기도해서 저를 살리셨고 기도로 섬겨주셔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데 감사하고 영광 올립니다. 기도가 광고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기도원 옆에 안내를 좀 받도록 합니다. 영상도 보시고요. 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뭐 시간 평소의 시간대로 가니까요. 걱정 마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지금 다들 마스크를 벗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나온 것은 제가 지금 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좀 모습이 흉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 해봤고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교과서가 없었어요.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조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뭘 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손에 만져봤습니다. 내 책이다. 내 책을 처음 가졌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다가 저희 형님한테 들켰어요. 왜 이런 책을 보느냐. 그래서 그 책을 숨겨두고 읽었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되살아나요.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합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 상황이 지금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어려운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의 순방을 허락하신 우리 최정문 목사님과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파하고 비치하고 또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1963년에 우리 한국에 기도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자립 상태에 있었고 자력으로 우리들이 나눠줘야 이와 같은 성경을 만들 수가 없어서 자립 회원들이 보내주는 헌금,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경을 만들어서 국내에 배포를 했습니다. 1963년부터 거의 40년 동안에 116억 5천만이라고 하는 큰 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2003년부터는 저희들도 자립할 수 있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199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나라는 9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190개의 나라는 예전에 저희들처럼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돈이 자금이 가야 성경을 만들어서 자국의 성경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국내에 100만 부 그리고 해외의 미자립 회원국들한테 매년 100만 부의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헌금을 저희들이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은성교회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권을 제작하는데 2,000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랑 2,000원만 헌금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한 권 제작하는데 2,000원인데 5권을 할 수도 있고 10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는 오늘 은성교회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은성교회 여러분들을 배우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벅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성교회에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성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가족과 함께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부가 순종해서 총동원 주의를 준비합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총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청년들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청년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청년들이 20명 내외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30명, 40명 가까운 청년들을 이번에 교회로 다 못 나오던 청년들까지 불러내서 총동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탁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장례를 모시고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